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란강야죠.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12정탐꾼을 뽑습니다.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탐지하고 와라. 한 40일 동안 다니면서 잘 탐지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12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12사람이 이제 다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는 다릅니다. 10사람이 보고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안 봅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의를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하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28절 그러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로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한다?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보다 뭘 먼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니다.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민수기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4절 이에 스스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려
자,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고 차라리 지도자를 바꿨으면 좋겠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 시작.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두루두루 다니며 정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보다도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려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10사람은 하나님보다 뭐예요? 환경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현실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간은 그 한계 앞에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닥쳐온 것이 뭡니까? 시련이 뭡니까?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막 높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다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다시 합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 강야에 다다랐을 때 강야에서 또한 얼음이 닥치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닥치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또 물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 품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같이 품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사람의 보고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응?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 그 말한 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멸망을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이 교회당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황 박사님 사실 공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나노 버블, 마이크로 버블 이걸 생성하는 기계를 다 만들어 놓고 특허까지 다 받았어요. 특허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뇌졸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또 우리 또 안진서 집사님이 올려놓은 그 영상 우리 정영도 집사님이 사역하는 영상을 올려놓은 거 그걸 또 보시고 또 정 집사를 만나게 됐고 또 정 집사를 만나서 또 결국은 저희 부부를 만나게 해서 지난 목요일 날에 이분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결국은 복음을 만나게 하잖아요. 이 복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삶이 잘 되고 어떤 환경이 열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이 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서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천국 되어 사는 거잖아요. 천국 되어 사니까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막 이루려고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있을 때는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잖아, 그지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하고 소래를 잠깐 들게 됐는데, 아마 기억나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소래, 그 옛날에 그 민장로님, 그 땅 15,000평 있지요. 그걸, 김재규 씨 동생한테 그 땅을 김재규 씨가 딱 주면서 이분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사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김재규 씨 동생이 그 땅의 주인이잖아요. 그걸 우리 민장로님이 연결해가지고 땅을 성사시켜요. 이제 판매하는, 거래하는 일에 성사시키는데 그 성사시키는 땅값 대신에 1,700평을 그냥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라 했더니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럼 이제 그 땅 1,700평이 이제 교회 땅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그게 벌써 아마 1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10년 전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데리고 그 추운 겨울날 땅 밟기 했잖아요. 계속 땅을 돌면서 땅 밟기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땅 밟기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 크게 들어선 거예요. 아파트 다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땅 밟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쏘갔다. 이렇게 우리가 마귀한테 율법에 있을 때 쏘갔어요. 율법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욕심을 줘서 그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생명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생명 안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의 기도는 하든지 주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채워져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는 먼저 늘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이 돼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의를 구하면 그 주님의 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의 마음에서 일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살면은, 자, 그리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면은, 천국이 되면은, 주님 마음이 되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뭐 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육신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뭐 해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이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걸요 100% 200%막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특히 안집사 같은 것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주신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하나님이 활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천국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자라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져서 이 생명이 자라서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주님 마음이 될 때 어떤 환경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 마음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면은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된다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13년도 2월부터 우리 복음 깨달은 주의 종들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다가 그해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입니다. 샘천에 와서 계속 경건의 훈련을 받은 목사님 계셔. 지금은 그분이 안 나오시는데 이분은 큰 교회를 정말 잘 지어진 교회를 그걸 좀 자기가 그 교회를 좀 차지하고 있고 왜냐면 그 교회가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간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를 꼭 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소위 말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붙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교회가 다른 분이 이제 낙찰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다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그 목사님 곁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은 너는 오직 내 마음 되는데 집중해라. 내 마음 되는데 집중하라. 그리하면 내가 새 길을 열어주리라. 주님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 마음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오직 내 마음 되는데 집중해라. 그리고 그 교회는 내게 맡기고 그리하면 내가 새 길을 열어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목사님은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끌고 가잖아요. 계속 찾도록 끌고 가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계속 주님을 찾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목적을 두고 끌고 가잖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찾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주님 마음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와서 생수를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금방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이것이 하나씩 이제 육신의 것, 율법의 것들이 벗겨지면서 이제 주님 마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자랐을 때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생명이 자란 거예요. 환경이 안 보여요. 환경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여, 주님이. 주님 때문에 기뻐요. 주님 때문에 막 감사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생명이 자란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 육신의 환경을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자 뭐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뭐한다? 넘치도록 막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막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입술의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천국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 되어 살자고요.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면서 살자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샘체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